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또 수예배 자리로 이끄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예배의 날이 저희들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저희들이 이 예배에 늘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 전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잘 이겼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잘 맞췄다. 다윗은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도우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뒤에 나오는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얼만큼 무장을 잘했느냐, 얼만큼 지혜가 있느냐, 얼만큼 그가 용감하냐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을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보다는 소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쫄아들죠. 도리 겁이 나죠. 거룩한 겁이라는 이름으로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분노도 주시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에게 용기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용기다. 이걸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혹 거기에서 너무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 강조돼가지고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이런 식의 너무 무게를 두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같은 그런 큰 적이 있는데 사실 골리앗은 보이는 적이잖아요. 보이는 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인생에는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보다 큰 적이 많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골리앗은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보다 큰 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이제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겨야 될 적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골리앗만 생각해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야 되겠다. 아니 골리앗은 딱 한 번 있던 경우라니까요. 딱 한 번 있던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도 사람이 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 두려움에 떨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처럼 나 한번 싸워보겠다. 나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다.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그런 적이겠죠.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나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나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돌아올 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을 못 알아봐요. 다윗이 그 전에도 궁궐에 있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봤는데 그 못 알아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왜 저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 텐데 왜 못 알아봤을까 할 때 성경적인 배경을 몇 가지 보게 되면 다윗이란 인물은 알지만 그의 배경을 집안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잘 모른다고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겉으로 보이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달라 보여가지고 야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상도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베어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근데 다윗의 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못 알아봤을 거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거든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다윗에게 얻어지는 큰 유익이 뭐였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가까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한 20년 정도 날 거로 보입니다. 최소한 20년 정도 날 거로 보이는데요. 그 나이 차이에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게 돼요. 의형제를 맺게 되고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둘이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군인인데 때로는 이 다윗의 인기가 나중에 사울의 어떤 좀 그런 권력이나 요나단의 권력이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요나단하고 다윗이 전혀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다고 돼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군복하고 자기 군복이나 갑옷이 있잖아요.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는 행위를 보통의 경우 이제 왕권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왕권 양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이 봤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왕자가 자기가 입던 옷이랑 그런 갑옷을 어떻게 벗어줘요? 근데 이 다윗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믿음하고 용기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나이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데,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냐,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냐. 자기도 한때는 mikmas에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지만 다윗 같지는 못했거든요.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요나단을 끝까지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을 때 무비보셋 끝까지 돌보고, 또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자들처럼 끝까지 대하고, 또 무비보셋이 기브온 사람들에서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목숨 걸고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인물됨에 있어서나 우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우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두 사람은 원래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나이도 불문하고 뭐도 불문하고 그냥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만 보고 그냥 두 사람이 서로 깊은 어떤 그런 매력에 빠져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뭐 직분도 상관없고 그냥 저 사람 진짜 괜찮다. 나이가 많은데도 괜찮고, 저 사람 참 나이가 어린데도, 저분은 참 여자분인데도, 참 저분은 배움이 좀 짧은데도 야 진짜 존경할 만하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움이 짧은데도 참 지혜로운 분 있으면 야 저런 분들은 진짜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진짜 잘했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좋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배움의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저 사람 많이 배우게 하셔가지고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 많이 배운 게 보기 좋다. 이럴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반대로 보는 사람들은 가방끈만 길지 않은 것도 없다 그러고, 역시 못 배운 사람들은 보면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품이 성숙된 분들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좀 좋은 관계에, 인간 관계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전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거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닙니다. 이거는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건 훨씬 그 전의 일이에요. 훨씬 그 전의 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라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여러 번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그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선 돌아왔지만 다윗에게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하는 군인이었잖아요.
이제는 높은 직에 올라왔거든요. 사울의 궁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정치에 관련이 돼버렸어요. 정치에. 그동안은 전쟁만 하면 됐고 쌈만 잘하면 됐거든요. 이제는 다윗이 정치에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다, 외놈들을 싸워 이겼다 할 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 싸워 이겼지만 정치적인 관련해서는 이순신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주 좀 소위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놈이 인기를 얻으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의 문제가 나라를 구하냐가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치에서 어떻든 간에 살아남았어요. 이순신이. 그래서 마침 나라를 또 구하는 일에 사용이 되지만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하고 싸웠거나 또 북쪽 오랑캐랑 싸웠던 군인들은 한 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이럴 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이미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위대한 장군들은 한 번 싸우고 나면 정치에 휘말려가 다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할 때 되면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참 전쟁사를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어보다 보면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간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요. 근데 이 정치적인 싸움이 다윗에게 이제부터 관련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싸워야 되는 적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큰 치명타가 올 거거든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거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렇지만 죽여도 안 되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골리앗은 돌멩이를 달 던져가지고 맞춰서 쓰러뜨려서 이겨가지고 목을 자르면 돼요. 근데 골리앗은 그렇게 했지만 사울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을 죽였다? 자기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을 죽였느냐. 그 사람이 다윗을 괴롭혔느냐 안 괴롭혔느냐는 둘째더라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울을 제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기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랑 비슷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만약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저 사람 날 괴롭히니까 내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맞춰야지. 그렇게 해서 맞춰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맞춰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과 싸워서는 꼭 이겨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내가 당하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싸워서도 안 되고 싸울 수도 없으면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인생에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골리앗은 보이는 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적도 참 많고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처럼 특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해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대신에 내가 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같은데 이제부터 다윗이 그런 문제에 연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윗을 봤을 때 골리앗을 이겼다가 큰 문제지만 골리앗을 죽인 건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요. 잠깐 있었던 한 번의 큰 사건인 것뿐인 거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다윗은 이 정치의 문제에 관련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다윗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그런 어려운 건 잘 이겨냈다 이렇게 볼 거고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끝까지 적대감을 가져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제 그런 걸 이겨내는 모습도 보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그것도 이제 믿음과 용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우리 18장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번의 전쟁을 했을 때 일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어느 지역이에요. 그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사울을 환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했냐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라고 돼 있어요. 이 뒤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부른 거냐면 사울왕에게 불러준 노래예요. 다윗 들으라고 부른 노래가 아니라 사울왕을 높이려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는 왔지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는 건 사울왕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거를 우리가 성경 글자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숨은 뜻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연주했던 악기가 소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북이잖아요. 작은 북이고, 경쇠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꽹과리예요. 우리 좀 주석 같은 거로 대고 거기다 손을 치면 땡땡땡 깽깽깽 소리 나는 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 쪽으로 기울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쪽으로 기우니까 사울이 이걸 보고 나서 화가 난 거구나. 그때 왜 여자들은 노래 그렇게 불렀을까? 도리어 그러지 말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랑 다르게 이게 지금 사울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라는 말의 뜻은 이 전쟁의 중심은 사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운율을 맞추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래서 사울을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천천과 만만이라는 뜻은 사울에게 천, 다윗에게 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두 사람이 죽인 사람은 너무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천천과 만만은 하나는 사울에게 하나는 다윗에게 속하는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인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중심이 인물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인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훌륭한 장수 다윗도 뒀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이니까 천천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한 100만 명쯤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만 곱하기 만이니까 한 1억쯤 되고 한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많은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그러면 노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노래를 누구한테 부르는 거냐면 사울에게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의 끝에 보시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봐서 사울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약 올리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많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딱 박혀 있어요. 우리에게 선입견으로. 우리가 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갔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올라갔다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과 엘리야 사이를 병거가 거리를 두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누가 찬송가 가사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바꿨어요. 요즘 찬송가에서는 바꿨습니다. 그거를 바람 타고 하늘에라고 바꿨어요. 요즘 찬송가는. 근데 옛날 찬송가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머릿속에 그래도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왠지 아닌 것 같고 병거 타고 가야지 마음이 편한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사건 때문에 사울왕이 삐졌지. 사울왕이 삐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낮췄기 때문에 사울왕이 삐진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선입견이에요. 사실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사울 왕에 대한 무한한 영광이에요. 사울은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가 죽인 사람들은 천천만만. 다윗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그냥 사용된 것뿐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용된 것뿐이고 여기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는 비교의 뜻이 전혀 없어요. 비교의 뜻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은 본문에서 정신이 돌은 사울이 이걸 비교의 본문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왕하고 다윗을 아직까지 비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교해 있지 않고, 이거 비교했다가는 다윗이 죽는다는 걸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비교를 해요, 감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비교를 했다가는 다윗이 죽는다는 걸 알 텐데 누가 여기서 감히 비교를 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거를 비교적인 본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우리 생각하기를 여기 봐요. 그가 불쾌했다고 생각하고 심히 노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기 때문에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맞잖아요 라고 하는데, 사울이 기분 나빴던 이유는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이 본문은 비교 본문이 아닙니다. 이게 시거든요. 시인데 비교를, 히브리어 본문상 비교를 담고 있지 않은 문장이에요. 비교를 할 수 없는 문장인데 사울이 지금 기분 나쁜 이유는 여기에 왜 하필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기 들어갔냐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히고 사울이 만만이라는 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넣은 이유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니까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은 것뿐인데, 지금 이 사울은 입장에서는 운율을 맞추고 뭐를 떠나서라도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넣느냐, 그게 이제 사울의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자세히 쳐다봤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쳐다봤다는 말보다는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윗이 굉장히 미웠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쁜, 저놈은 아무래도 나의 어떤 권력에 장애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은 그런 의도로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좁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다윗을 오해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악령이 사로잡는 사람이 되게 돼요. 우리 다시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힘있게 내린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생긴 그 서운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악령이 확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만 높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나한테만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뭐 엄마한테만 잘하고 아빠한테만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한 사람한테만 잘하느냐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왜 저 사람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좀 서운하냐고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은근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잡아 버려요. 제가 아까 자꾸만 설명드렸던 건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여자들이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사울 왕이 마음이 서운했다. 물론 여자들이 거기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예 넣지 말고 노래를 부르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정도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참 좋아할 것이고, 또 히브리 노래의 특성상 사울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울 임금님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윗이라고 인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사용한 거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하나만 높이면 됐지 다윗의 이름을 왜 불러 거기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 서운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할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사울이 실제로는 다윗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요. 근데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미움이 그에게 확 자라버렸어요. 그동안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확 빈정상해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다윗이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을 만족시켜 준 것뿐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한 귀절이 자기 마음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울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책임 소재를 물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이다, 왜 전쟁에 이겼느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여자들이 사울 왕을 높인 노래를 불렀는데 왜 노래를 불렀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사울이 지금 마음이 삐지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삐지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이 서운한 마음 하나 탁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부터는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영웅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0절에 보시면 그가 정신이 없이 떠들어댔다, 악령이 그를 힘있게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악령이 이렇게 힘있게 사로잡은 적은 없어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은 자꾸 나오고, 그래서 다윗을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이제 불러온 거잖아요.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악령이 얼마나 세게 사로잡았는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기를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다윗을 높이는 말 그 몇 마디에,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몇 마디에 그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려가지고 그 스스로가 이제는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들 볼 때 간혹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나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할 때 나중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시커먼 게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밉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에 대해 지나치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일 때든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혹은 어떤 일로 해서 뭐 사업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 관계에서 크게 절망하는 일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에이, 사람 뭐해, 죽고 말아야지, 이 정도로 사람이 마음에 절망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사탄이 쏙 들어가 버려요.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약한 마음속에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생긴 이 문제는 지금 사울이 그 시기심이 원래 많던 사람이고 원래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원래 있던 사람인데 그 영이 있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악령이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이 평상시에도 계속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거를 악령이 이용해 가지고 사울이 그 자기의 감정을 좀 증폭시켜 가지고 더 큰 미움의 상태로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이 떠들어댔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사무엘상 10장에서도 보면 그 사울 왕이 예언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사울 왕이 예언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떠들어댔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는 성령의 얘기가 거기서 나왔고, 그가 악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속에서 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일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말이 나오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악령의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간혹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성령의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뭐 온유와 절제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뭐 누구 뒷담화 하는 게 나온다든지, 누구 미워하는 말 나온다든지, 누구 시기하는 말 나온다든지, 그럴 때 아, 나 이거 문제가 있구나. 성령의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한 적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었거든요. 10장에서는요. 그때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에 충만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악령에 휩싸이게 되니까 그냥 뭐 이상한 소리 막 떠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악령 들렸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악령에 들리는지 어떻게 아나요? 저 사람 말 보면 알아요. 말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막 이럴 때는 아, 저 사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무 말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전하고 다르게 사울 왕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란 이름을 불렀다는 그 한 가지에 사울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는 거예요. 사울의 약점이 이건가 봐요. 사울은 누군가가 누군가랑 비교를 하는 경우를 사울이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걸 못 견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울의 약점인데, 사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그 문제를 공격하게 돼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때 아무런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는 목사님 그런 신경 안 씁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관련이 되면 절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 돈 문제에도 전혀 신경이 안 씁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건들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탄이 알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도 털털하게 마음 푸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자기 자식을 건드렸다, 자식에 대한 비난이거나 뭐 얘기 나왔다, 그거는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사울은 이 본문에 보면은 다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인품이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랑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이는 얘기만 나온다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11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얘기를, 사울왕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벽에 박는다는 말의 뜻은 창으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왕들은 항상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날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왕들은 창을 들고 있어요. 왕권의 상징으로 들고 있는데, 이날 다시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는 말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근데 사울이 지금 창을 들고 있었고, 사울이 유명한 장수입니다. 이 창이 빗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저 수백 미터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옆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니까.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윗이 잘 피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도우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창 던져서 실수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창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리 가까운 거리인데 저놈이 피했다,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걸 보고 나서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놈 진짜 무섭다. 못 죽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라 그러면 다윗을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이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렇게 창을 던졌으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저건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사울에게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사울이 다윗왕에 내리는 벌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 보니까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다윗에게 벌을 줬다 그러는데 그를 자기 곁에 떠나 천부장을 삼고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는 말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거 벌을 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동안 궁궐 내에서 왕을 호위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다윗이 야전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주요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벌이냐면 사울이 다윗이 전쟁하다가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궁궐을 지키는 그런 군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국방부에만 있는데 그 사람을 전방에 보내가지고 싸우라 그러면은 전방에서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지금 다윗을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험한 전쟁에 보냈죠. 우리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다음에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그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그 우리아를 암몬 군대가 있는 라빠성 밑에다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싸우게 해라. 그러다가 전쟁의 위기에 놓였거든. 그 사람만 놓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라 하고 다윗이 머리를 쓰거든요. 아주 머리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시죠, 그거를요. 이것처럼 지금 그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서 아주 위험한 전쟁에서 어떻든 전쟁에서 지고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게 방법이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의 뜻은 모든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생각할 땐 분명히 그 전쟁에 가면 다시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15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런데 12절에 말하는 두려워했다는 말과 15절에 말하는 두려워했다는 말이 다른 단어예요. 위에 말하는 두려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겁을 먹다, 걱정하다. 영어에 이거 afraid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고, 밑에 두려워했다는 말은 영어로 dreadful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그의 마음속에 아주 좀 심한 걱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마음이 쓰였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 밑에는 다윗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두려운 마음을, 저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고 영어로도 다른 말이에요. 단지 우리나라 성경에만 둘 다 두려워했다는 말로만 돼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사람. 다시 1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크게 지혜롭다는 전략과 전술에 능한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전술을 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과 늘 전쟁하면서 늘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많이들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사울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요,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지를 마세요. 이거를 군사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당시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구나. 사울은 그의 정치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어떤 야당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미워하고 싸웠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사울이란 사람이 자기가 시기심이 좀 워낙 많은 사람인데 자기 이름보다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갈등을 느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만 또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 간의 싸움이잖아요. 엄밀하게는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인 거고, 이것을 사울은 지금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땐 이걸 뭐로 보냐면 정치적인 싸움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울의 세력과 베냐민 지파 세력과 그 이스라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어떤 세력과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기성세대의 어떤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신진 어떤 왕 군인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사람의 어떤 세력과, 그래서 이거를 두 사람이 세력 싸움에서 결국 다윗이 이겼다, 사울은 졌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구도로 보는 거잖아요. 이걸 우린 정적인 구도로 보면은 성경을 보는 눈하고는 안 맞아요. 성경을 보는 눈은 뭐냐면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왜 미워했대? 그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인데 악령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못 견뎌요. 악령은. 그렇지만 또 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어떻든 간에 자기가 죽일 수는 없어요. 같은 인간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꼭 이 사람을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거든요. 이거를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간혹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한다든지 양성평등법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정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또 정치 얘기하시네. 정치 얘기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든 좋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정치 얘기를 하지 마셔라. 야당, 여당, 뭐 정부, 비정부 이런 식의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난 여전히 찍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찍을 거니까 영적인 얘기를 꺼내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꺼내드는 얘기들은 주로 다 영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연히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일산 쪽인가 본데 운정 참전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과거 동성애 발언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인들의 몇백 명인가가 청년들이 지금 고소고발을 당했잖아요. 김어준한테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어요. 주로 했던 게 주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집사람이 옆에서 제가 그걸 보는 걸 보더니만 당신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들을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현재 그 법정에 좀 고발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분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 있고 그 교회 젊은 청년들도 상당수가 고발된 상태. 주로 정치 관련 혐의다 무슨 그런 했다는 건데 그런 건 한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적인 문제로 보는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누가 지도자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 자꾸만 보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보수고 수구 꼴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싸움, 이걸 다윗과 사울의 싸움도 정치적인 싸움으로 봐가지고 구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이라든지 왕권파와 비왕권파의 싸움이라든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 있는 다윗과 악령에 휩싸여 있는 사울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든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거든요. 난 못 이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내가 못한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이 큰 적일까요? 사울이 큰 적일까요? 골리앗은 큰 적이긴 한데 한 번 싸울 정도의 적밖에 안 돼요. 근데 사울과 같은 적은 너무 많아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인데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맞춰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그런 적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 욕을 막 한다. 사람들이 남편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욕을 할 수도 없고 누구 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문제는 풀기는 풀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시댁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막 욕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 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꼭 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하시면서도 그 욕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 상사가 또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만 직장 생활 하느냐, 난 더한 상사도 만났다. 또 직장 상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밑에 있는 부하가 또 부하 직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돌멩이 잘 만들어 뒤에 가서 탁 던져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교회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갈 때에도 주변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돌멩이를 던져 맞출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적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적들을 이겨내는 건 저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고 지혜예요. 다윗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은 분노하지만 다윗이 분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기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인내예요. 다윗이 사울을 무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세월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이 인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혹시라도 이 사울이 지금 시작했던 이 문제의 어떤 키가 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 때문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 몇 구절 때문에 지금 사울이 마음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몇 가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누가 칭찬을 받는데 할 때 그래 괜찮지 뭐. 이게 내가 좀 성숙하고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칭찬받으면 그렇게 못 견디고, 조금이라도 누구 이름 언급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면 나만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마음은 고립되고, 그리고 그럼 그게 시기심과 서운함과 있다 보면은 악령은 그 속에 싹 들어가.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이 말이야 누구네만 칭찬한대더라. 테일러만 대로 잘한다 그랬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아델포스는 못한다 그랬더니 아델포스가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난 특성 안 할 거라고 말이야. 그 제가 찬양 드리고 나서 웬만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는 어디는 테일러는 했는데 왜 아델포스는 안 하느냐, 임마누엘은 했는데 왜 할렐루야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몇 번 들은 적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잘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보다 노래 잘했다 진짜,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에 담으셔서 작은 것 하나가 큰 싸움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사용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때 사탄이 그를 사로잡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일로까지 앞장서는 정말 악하고 못된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좋은 사람들이었고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들어와서 혹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지 우리들 마음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런 일로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기고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이 있고 골리앗보다 훨씬 큰 사울과 같은 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적을 이기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인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싸움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